오늘은 오순절 그 성경 강림의 의미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마 한 27, 8분, 30분 정도 안 될 것 같은데요.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혹시 또 불러주시면 할렐루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경 강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여기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저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새김질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비록 이렇게 참 좋은 곳에 살지만 다시 한번 믿음 생활에 도전도 받고 또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1990년도에 저희 외할머님하고 같이 한 3, 4년 정도 산 적이 있어요. 저희 외삼촌이 미국 들어오시고 동부 쪽으로 그래서 같이 저희 외할머니하고 자고 있는데 어느 날 치과 의사가 오셔가지고 집에서 아마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들도 미국 가고 손자 저를 데리고 같이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힘드셔가지고 아마 정상적인 그 치과 치료를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집에 오셔가 이빨을 제가 기억으로 3개 이상 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자리에 누우셨어요. 저는 그때 청년 때 한참 은혜를 받고 새벽 기도를 다닐 때인데 제 할머님이 낮에도 누워 계시지 건강하시고 안 누워 계셨거든요. 근데 누워 계시. 제 마음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 머리맡에 가가지고 할머니 눈을 뜨시더라고요. 낮에 누워 계신 건 그때 저는 처음 봤어요. 할머니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 그 평생을 절에 다니셨죠? 그렇지 너희들 잘 되라고 기도하고 있지 부처님한테. 근데 할머니가 저보고 교회 열심히 다니라 그래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던데요. 할머니 천국 가려면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가만히 계시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할머니 나 할머니 참 사랑해요. 그때 연세가 70, 제 기억으로 둘 아니면 서희 정도 되신 분. 할머니, 나 할머니 참 좋은데 나 할머니 보고 싶거든. 나중에도 그렇지. 근데 우리 다시 만나려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목사님. 저도 잘 몰랐어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고 로마 캐톨릭 처치도 다니고 절에도 가고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몰랐기 때문에 구세주를 예수님이 나의 삶에 참된 유일하신 구세주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다녔거든요. 나 할머니 보고 싶은데 다시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 믿어야 우리 천국에서 같이 만날 수 있대. 이게 할머님이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그렇지 예수님 믿어야 되겠지. 그래서 제가 또 가만 한 며칠 있다가 다시 할머니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속 누워 계시니까 불안하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수님을 마음으로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 되는데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제가 할머니 우리 부처님 믿었던 거 다 그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예수님을 이제부터 나의 구세주로 믿으셔야 돼요.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따라 해볼래요? 그랬지. 예수님 교회에서 배우고 목사님이 잘 가르쳐. 5.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할머니 손가락 5개 펴봐. 따라해보세요 할머니. 예수 내 구주.
배운 게 그밖에 없으니까 아는 게. 이제 할머니 힘이 없는데 이렇게 오른손을 드시더라고요. 예수.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다 필요하죠. 가족도 필요하고 자녀들도 있어야 되고 좋은 직장도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더 좋고 집도 있고 또 괜찮은 차도 타고 이게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는 그 길이 있잖아요. 그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를 조용히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심을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으시지요? 왜 웃으세요? 저는 있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정말 내가 그날이 되었을 때 내가 정말 기쁘고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내가 그날을 맞이할 수 있나요? 저는 목회를 하면 주로 교회에 성도님들을 섬기고 말씀 준비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제가 무슬림 성도를 만났어요. 자기가 참신이에요. 불교 성도들을 만났어요. 열심입니다. 자기가 믿는 그 종교가 절대 구원의 길입니다. 이슬람 교도들뿐 아니라 힌두교를 만나서 힌두교 스님들도 만나서 저는 얘기를 하니까 자기 종교를 믿어야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조라스트교, 토속 종교 다 만나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병자가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그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면은 불교 사원 근처에서 그 축제일이 일어나면요 그 스님들이 목탁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방문을 해요.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불러주시면 더 재미있게 말씀드릴게요. 요까지만. 그러면서 당신이 믿는 강요한 목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얘기해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게 진짜 하나님 같은데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다 진짜 하나님인데 자기가 믿는 종교가 칙보래 구세주대 그게 구원의 길이 있대 그게 영광이 있대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죠.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24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하나님 만날 때가 내가 모든 백성들을 세겜 땅에 보내.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에까지. 그때 그 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저쪽 강너에서 섬기던 그 신들과 그 주위에 있는 신들을 섬기던 사람을 내가 불러요. 가나안 땅에 들여서 그 민족을 창설케 하고 형통케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우리 조상이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아모리 땅에 있는 여러 신들을 너희들이 섬기든지 오늘 너희가 택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잘 아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내가 믿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유일하신 신이지. 수고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들은 그 땅의 풍성함을 누리며 요즘 말로 바꾸면 잘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너희들은 오늘날 누가 참신인지 구별하라라고 도전하고.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이 대부분 그런 분들일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들은 조상들이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불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역들을 다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오늘날 참신인지 아닌지를 섬기라. 그 이면에는 본인들도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참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지 아니하거나 또는 믿음이 흐려진 사람들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에게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다. 사랑 우리 엘센트로 목성도 여러분, 그 여호수아 당시만 그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저거 얘기하자면 엘리야, 갈멜산, 영적 전쟁.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수아가 말씀했던 그 동일한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열왕기상, 제가 그 기록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그 사이에서 그런데 백성들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씀에 단 한마디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머뭇머뭇거리거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생각할 때가 꼭 있으실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바알 선지자들이나 아세라 선지자를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다는 사실이죠. 우린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센트럴 교회는 어떤 분도 그런 일이 없을 수 있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여호와의 전이 무너졌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의 상처, 규율에 따라서 율례에 따라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내면서 해도 불이 그 제단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거기에 돌로 제단을 쌓고 돌아가고 나무를 쪼개어 제단에 올리고 소요를 각을 떠서 거기에 올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물을 철철 넘치도록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오늘 우리의 참 신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백성들의 그 눈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바알 선지자가 힘을 띠고 자기 몸에 피를 내면서까지 부르짖는데도 응답하지 않는 그들이 섬기는 신과 그 이후에 엘리야 혼자서 자기들이 버린 무너진 그 여호와의 제단을 하나 쌓으면서 물까지 부어가면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어느 백성도 다 하지 않습니다. 지켜볼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시고 참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마지막 날에도 우리의 삶의 희망과 소망과 보상과 우리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단을 마르게 할 뿐 아니라 불로서 싹 태워버렸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호수아가 겪었던 그 일과 누구신가요? 엘리야가 겪었던 그 일과 신약에 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때에 겪었던 일은 또 그렇다면 계시록은 어떨까요? 반모섬에 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기록할 때에 똑같은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계시록 18장,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내용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엘센트로 교회에 오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엘센트로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여호수아가 알았던, 엘리야가 섬겼던, 밤모섬에 갇혀서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를 보며 내게 희망을 가졌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어떤 신들과도 혼합되지 아니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서 비록 삶이 고달프고 세월이 가서 육신이 아프지만 비록 사업이 잘 되지 않지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잘 그려져 있지 않지만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힘차고 역경 중에 기쁘고 손에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요엘서를 언급하죠. 성령의 내주하심, 역사하심. 자녀들은 예언,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연세 있는 분들이 꿈을 꾸고. 그러면서 다윗을 언급하고. 다윗을 왜 언급하는가 하면, 여러분,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처럼.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앞에 계셔서 그가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깨닫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다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참되시고 유일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며 우리의 죽음을 삶의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을 말씀해 주고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흥미로워요. 다윗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대해서 누가 참 구세주가 되는지, 누가 메시아가 되는지, 누가 내 삶의 내일이 되는지 알려줍니다. 저는 엘체스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의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더하여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으시오.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기다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이미 구약에 말씀하셨던 것을 오늘 약속으로 성취한 사건이니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기를 바라고 있죠. 여러분 인민의 삶이 십자가잖아요. 세월은 그래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참 이런 표현을 해요. 나와 함께 선 변명할 때 있었던 자가 다 떠나.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 복음의 반열에 변명한다. 진리를 변명한다. 이슬람 교도들에게, 불교 신자들에게, 힌두교 신자들에게, 다른 철학을 믿는 사람들에게, 돈을 믿는 사람들, 물질주의자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각도의 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리더라고 처음 나와 함께 했던 변명하는 자들이 다 떠나고 몇 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하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니. 그러면서 이런 얘기해요. 주께서 나를 구원의 반열에 들이시니. 사도 바울 선생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참되시고 유일하시고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 것을 끝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중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열센츄로 성도님들도 그 같은 은혜로 여러분의 남아있는 내일의 삶, 비록 인내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이지만 이 내밀을 그 삶의 믿음의 경주를 까지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